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2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부분 함께 생각했습니다. 제가 매기 효과라는 비유로 말씀을 시작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편하고 좋은 환경만을 기대합니다. 청어가 매기가 없으면 편했겠죠. 하지만 그 생명력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매기가 그 공간에 있음을 통해서 긴장하고 깨어있던 모습이 더 생생한 생명으로 있었듯이 교회도 은혜롭고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때론 경고의 메시지도 매 순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생명력을 이어가는 귀한 모본임을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서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자신하는 율법이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된다라는 것을 그는 풀어가면서 두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율법이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이유는 율법을 소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해야 하는지, 또 세상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율법의 열심으로 613개의 문항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배운 것을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아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가 말씀을 잘 배운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습이 이 경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심판과 책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율법에 관한 일들을 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착한 일을 합니다. 하물며 율법을 바로 받은 자들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배가 된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사실은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잘 지키려 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라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바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온전한 의를 이루는 그 비결,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과 매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온전한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력의 모습을 우리가 이뤄 나아갈 때 내가 얼만큼 착하게 살았는가,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라는 정죄의 모습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 관한 평안으로 힘있게 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더욱 선한 양심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된 세상 가운데 그 양심도 디스톨티드 됐죠. 하지만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선한 양심으로 설 수 있고 세상과 다른 더 높은 의를 이룰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른 자세로 읽을 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며 죄를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통해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 속에선 때론 너무나도 나약하고 그 생명력을 전함에 너무나도 힘이 없음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세우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율법의 완성, 참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그들이 받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기억할 때 무엇이 정말 귀한 모습인지 알 수 있어요.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온전한 의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기억하시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왔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최고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가장 귀한 율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성도가 힘을 얻고 그 안에서 회복된 영혼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 넉넉하게 나눔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 새 생명의 삶,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사 십자가 안에서 참 생명과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만 나오는 종교인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 또한 기쁘고 감사한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도구로 힘있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